열왕기상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라무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었더라. 지난 시간 우리 솔로몬의 타락의 장면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가 극에 달한 이유 결국 솔로몬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0장 1절로 10절까지 스바여왕, 스바여왕, 저 남방 스바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했던 사실까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11절부터 보면 왕의 규례를 따라서 스바여 왕에게 담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절 솔로몬이 엄청난 많은 황금들을 그리고 값비싼 나무들을 제목들을 운반에다가 자기 왕궁과 또 필요한 건축자재로 써서 아주 호화롭게 단장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여 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이 스바여 왕을 아주 후하게 접대해서 자기도 예물을 받고 또 스바여 왕에게도 솔로몬이 많은 보물로서 담례를 해서 스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는 내용이 13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내용 11절로 13절 내용이지만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호화판이었나를 알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돈 벌면 집치장하고 그다음 몸치장하는 게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보물로서 몸을 단장하고 그다음 많은 좋은 자재로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나가 하는 일인데 솔로몬도 정말 전에 보지 못했던 백단목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로 자기 집을 단장하면서 이방 왕 스바여 왕이 찾아왔을 때 많은 보물을 예물로 받기도 하고 또 자기도 예물을 주면서 사는 솔로몬 왕의 영화의 극치를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14절로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온갖 영화를 누리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나라의 임금, 한 나라의 임금이면 자기는 백성들을 위해야 하는 위치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죠. 왜? 영화에 빠지게 되면, 부귀와 영화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또 아둔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죠. 우리들이 정신 차려서 야 솔로몬 너무한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걸 너무하는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그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려니까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리석게 부와 영화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다가 보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기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그래요. 일반인들도 오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족도 보이지 아니하고 처자식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온갖 추구하는 것이 영화와 쾌락 이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 엄청난 많은 분량의 금이었습니다. 이런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였어요. 그 위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백성들에게서 세금만 거둬온 것이 아니라 상인들, 무역상들로부터도 많은 세금을 가져다가 국고를 채워진 국고로 솔로몬은 온갖 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된 겁니다.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금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누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금 중수 무게를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패라면 화살을 막는 그 방패. 옛날 전쟁할 때 이렇게 들고 화살 막는 거 있잖아요. 그 방패인데 그걸 뭐 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철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전부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부를 과시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백성들로부터 온갖 세금을 다 거둬들여서 그렇게 정말 자기의 영화를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또 18절 또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상하면 코끼리 이빨이죠. 하얀 코끼리 이빨. 나무로 의자를 짠 것이 아니라 상아로 의자를 짜고 그 상아 위에다가 황금판으로 황금을 이렇게 쳐서 그걸로 전부 입혀가지고 아주 우람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왕의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의자까지 올라가려면 6층계가 쫙 있어가지고 층계마다 양쪽에 사자들의 모습이 딱 앉아 있는데 그게 전부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런 왕좌는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왕국이 부와 영화가 극에 달했는가를 그걸 여기에서 지금 잘 엿보여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역시 다 이루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마음껏 부와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 그릇은 다 금 그릇으로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그러니까 전부 금으로서 대체를 다했습니다.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배를 두어 히라무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금을 얼마나 배로 실어 놨는지 은 같은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가정에서 은수저만 있어도 이 집 괜찮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은은 치지도 않았다. 그래서 오직 황금으로 그릇을 다 대처해서 먹고 마시고 살았다. 이만큼 솔로몬의 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절로 25절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이 지혜에 의한 예물이 아주 재산과 지혜에 의한 예물이 너무너무 풍성했다. 그래서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 인근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고 그 부와 영화가 대단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한번 만난다는 것은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긍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는 우리는 매년 얼마씩 조공을 책정해서 드리면서 조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조공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공은 대왕께서 한번 날 면접해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그거예요. 왕을 한번 내가 만난다는 것. 이방 그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 그걸 대단한 위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은 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라 백성들로부터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지, 또 상인들, 무역상들로부터도 엄청난 돈을 받지,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아들이지.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재산도 많고 예물도 아주 풍성하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26절로 2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병력을 두려고 말을 애굽에서 사 들여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말 타는 병정들이 그다음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게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라.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더라. 이제 솔로몬이 부와 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 싹트기. 이게 이제 타락의 초점입니다. 누구나가 그래요. 결국 인간은 자기가 결국 힘이 있게 되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려는 기본 본능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그 강력한 국력이라든가 부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끝까지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은 뒤로 적혀놓고 그 다음 자기의 부와 재력으로 결국 힘을 과시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솔로몬에게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많은 돈, 자기는 별로 쓸모없는 은 이런 것들을 애굽, 지금 에집트죠. 에집트로 많은 은을 보내가지고 말들을 사왔어요. 군대를 강력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나라가 튼튼하려면 군대가 튼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군마들을 애굽에서 이제 사들여오고 마병들, 말을 타고 싸우는 군대들을 많이 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이 부와 영화를 오래도록 유지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걸 유지하려면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솔로몬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이렇게 부하게 되기까지는 지금까지 솔로몬의 사적을 살피는 가운데서 한 번도 솔로몬이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는 기사가 없어요.
전쟁 한 번을 안 치렀어요. 솔로몬은. 이게 놀라운 거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초기에 많이 치렀지만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잠재워가지고 솔로몬이 40여 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바보처럼 미련하게 군사력을 강화해서 자기의 영화를 유지시키려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이요 어리석음이라는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솔로몬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힘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재물을 주셨는데 재물을 가지다 보면 나중에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요. 인간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줬으면 끝까지 재물은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는 없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솔로몬은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부와 재물로서 군사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 나라의 부와 영화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솔로몬이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 전에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으로 왕비를 삼아 우상을 섬기게 되죠. 11절 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주변 국가들이에요. 주변 국가들. 지금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애굽에서 이 애굽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죠. 솔로몬은. 그래서 애굽과 사돈지간을 맺은 다음 그 다음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그 다음 에돔이라든가 이런 등등 거기 쭉 소개가 되죠. 주변 국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사돈을 맺는 바로 그 나라에서 여자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은 이 부분이 이제 시돈이죠. 시돈. 그 다음 이제 헷 족속, 그 헷 족속도 역시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래가지고 그들의 여인을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절대 솔로몬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관계를 맺지 말아라. 관계를 맺게 되면 이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만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니까 절대로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거나 이방 여자를 데려오거나 너희 여자를 이방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솔로몬이 그걸 범한 거예요. 왜? 생각해보면 이게 멋있는 일이거든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야 얼마나 좋으냐. 이제 나는 강력한 부와 영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걸 유지하자면 이 주변 국가들과 잘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에서 우선 애굽으로부터 많은 군마들을 들여오고 마병들을 만여 명이 넘는 마병을 준비해놓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이웃 나라들에게서
여자들 데려다가 그들과 사돈 관계를 다 맺게 됐다. 사람의 지혜로 보면 아주 잘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는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우리 의좋게 잘 살자 이런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런 약삭 바른 어리석은 재간을 솔로몬이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솔로몬의 작태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그 왕비들이 이런 나라들에게서 이제 여자들이 오면서 왕비로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 우상이라는 게 불당에 있는 큰 그런 우상처럼 큰 게 아니라 왜 불당에 가면 불당 옆에 조그마한 아주 손가락만한 그 불상 있잖아요. 조그마 있죠. 그래서 이름 다 써붙이죠. 거기다 시주한 사람 이름 붙이고 불상 하나씩 쫙 튀어놨잖아요.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 숫자가 많으면 소위 교회로 말하면 신도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불상처럼 생긴 우상을 전부 품에 안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니까 이것이 점점 오염이 돼서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지파 외에는 다 빼앗긴다고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우선 11장 8절 8절 부분에 한번 봅시다. 11장 8절에 보면 저가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들의 신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온 모든 그 우상들 다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을 전부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다 갖다 놓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가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산당에다가 전부 다 이제 안치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 옷은 얼마나 아주 참 바보 같은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타일렀건만 솔로몬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1장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 영화로운 부와 권좌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는데 쾌락에 취하다 보니까 그거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아둔하게 만드는 미련스럽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어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제도 우리 10여전도에 세미나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 저녁에도 한 얘기지만 인간은 육의 소욕을 따르느냐 영의 소욕을 따르느냐가 이게 근간이 되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 뻔해요. 있으면 그다음 아주 내 육신에 편안함이 오고 이제 살 만큼 되면 처음 뭡니까?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방 가기를 좋아하고 노래방 가다 보면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가 덜 흥겹다 이 말이죠. 더 흥겹기 위해서는 약간 술을 반주로 들잖아요. 술을 조금 먹게 되면 흥인겨워서 그 다음 어깨춤이 나오기 시작하고 춤을 추게 돼요. 그래서 노래와 술과 춤 이게 떠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사회의 흐름은 춤의 문화다. 춤의 문화가 거의 만연되어져 가는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학교 아이들도 춤만 잘 추면 절대 왕따 안 당해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춤 잘 추는 놈은 절대 왕따 당하지 않아요. 제일 인기가 높고 그러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도. 그래서 춤 못 추는 건 바보고. 그래서 늦게 이제 한 40, 50대 살아가는 사람은 옛날 억울하다 생각해서 이제야 가서 춤을 배우려니까 다 허리가 뻣뻣이 굳어가지고 돌아가지도 않는 허리 가지고 춤춘다고
꼴불견 노릇을 하는 것이 현대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결국 마약으로, 마약 문화로 치닫는 것. 최고로 1등 국가가 마약 문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막 경제대국으로 돌입하려는 우리나라 수준의 나라들은 이제 춤문화가 만연되는, 중국도 지금 춤바람이 막 굉장히 불어닥치잖아요. 경제발전마다. 이게 꼭 인간들이 가는, 육신의 소욕을 가진 인간들이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솔로몬도 그만큼 부를 누리니까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거기 잠언서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다 들여다 놓고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축첩들을 엄청나게 두었다. 어디에서? 이런 나라들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은 전부 다 받아들여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쾌락을 즐기고 살다 보니까 미련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결국 우상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9절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너 나라 빼앗아서 네 신복에게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나라를 왕창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미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이 솔로몬에게서 12지파거든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인데 12지파에서 한 지파는 아들에게 주고 11지파는 신복에게 주고, 그래서 나라를 갈라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이거는 남유다가 되고요. 남쪽 유다. 이건 이스라엘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있는 이북은 유다 땅만 남겨놓고 나머지 12지파, 이 땅들은 전부, 11지파가 살고 있는 땅들은 전부 솔로몬의 신복에게 빼앗기는 기운의 역사를 솔로몬이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이유하였었더라. 보복이죠. 과거에 당했던 억울함을 이제 보복하는.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나에게 억울함을 당한 자의 분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분을 일으켜서 그가 나에게 보복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릴 때 아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겸손하게 정말 그 부와 영화를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가르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힘이 약할 때, 이들이 약할 때에는 온갖 아첨을 다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없고 나약할 때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고 정말 버려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정말 능력이 있을 때 내 곁에 찾아온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내 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내 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라도 자기 힘이 생기면 덮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솔로몬이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솔로몬이 겪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에돔이 지금 덮쳤는데 에돔이 과거에는 솔로몬에게 온갖 아첨을 다했어요. 조공도 다 갖다 드리고 자기 나라에서 어여쁜 여자들은 전부 다 솔로몬에게 상납도 하고 그러면서 살던 에돔이 지금 대적이 돼가지고 솔로몬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주변 국가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권고하게도 하고 형통하게도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은 에돔에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그 다음 거기 한번 보십시다. 17절.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이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여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였으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로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 하닷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많은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많은 대우를 받았는데 거기 14절에 보면 하닷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하닷은 과거 다윗 왕 시절 요압 장군에게 하닷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하마터면 죽을 뻔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닷이 피해가지고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서 성공을 한 거예요. 바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바로 왕의 조카 며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 싶으니까 이제 하닷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나 고국 땅 에돔으로 가렵니다. 왜 가려고 그러냐?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고국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원한을 샀을 때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씨를 남겨놓잖아요. 하닷이 그때 죽었으면 아마 솔로몬이 고통을 덜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놔요. 그래서 옛날 과거 우리 왕조시대 지난 역사를 봐도 그 역적들의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사돈이 8천까지라도 다 씨를. 안 그러면 저 귀양을 저 섬 같은 데로 와야 귀양을 보내서 얼씬을 못하도록. 왜? 인간은 당하면 마음에 싸놔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자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나면 그게 마음에 싸놓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어떤 힘과 더불어 싹트기 시작하면 무섭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그러죠. 어른들이 이제 운명하기 전에 자꾸만 주변에서 아직도 왜 그렇게 못 가십니까? 풀지 못한 게 있습니까? 다 푸세요. 다 푸세요.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빨리 눈을 감아야 하는데 눈을 안 감고 자꾸만 눈 뜨고는 그냥
숨을 안 거두니까 무슨 한이 그렇게 많아서 그러냐. 이게 한 맺힌 거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라고 옆에서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도 그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크게 인간이 운명하기 전에 작용하는 것이 한 맺힌 거예요. 원한 맺힌 거. 그래서 원한을 풀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지막 운명하면서 이를 갈면서 자식들에게 이놈아 우리 원수놈이다 그놈 최씨놈 죄송합니다. 최씨를 들었습니다. 모신놈은 그놈은 하여튼 우리의 대대 철천히 원수다 이놈아 너는 이 원수를 갚아야 한다. 옛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고 그러는데 하나씩 바로 그렇게 한 맺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닷을 그렇게 통해서 솔로몬을 다시 한번 이제 징책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본문 가운데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니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 안암 밖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서 대적이 일어나고 안에서 또 대적이 일어나요. 이게 망할 정도예요. 밖에서 대적이 일어나고 안에서 또 대적이 일어나고 그 안암 밖에서 대적이 일어나면 망하게 되는 거죠. 누구 손에 달리냐? 하나님께서 그랬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23절 하나님이 누구를 안에서 대적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역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역적을. 대적을 일으키고 안에서는 역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영화로웠던 솔로몬 왕가가 정말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시고 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얼른 생각하기라 잘못하면 벌 받는구나 이쪽만 생각해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구나. 그러면 솔로몬이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잘해서 복을 받았느냐 이 말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이 남자를 죽이고 몰래 죽여놓고 그 아내를 빼앗아온 밧세바의 문에서 출생한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아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아 영화를 누렸단 말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받은 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영화를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깨닫고 쓴 것이 잠언서예요. 잠언. 이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초기에 이제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경외하다가 그 다음 후기에 하나님을 배반을 해요. 배반하고 깨달아요. 배반하고 망하니까 경외하고 흥했어. 그 다음 배반하다가 망했어요. 망하고 깨달아요. 깨달았을 때 쓴 것이 잠언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솔로몬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도 하시고 나약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해 간다. 아무리 철동같이 단단한 건강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면 병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병들어 죽어갈 몸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면 건강하게 되지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건강하게 했다가 병나게 하고 흥하게 했다가 망하게 하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무슨 꼭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게 깨달았을 때는 솔로몬의 말년이거든요. 말년.
이미 나이가 많이 40년 세월이 다 지난 왕좌에 앉아서 40년 세월이 지난 그 고무렵이니까 이 잠언서를 썼는데 이 잠언서의 내용 모두가 다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주권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자기를 이어서 자기 뒤를 이어서 아들에게 이제 한 지파를 하나님 맡긴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이 아들에게 교훈한 내용이 잠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보면 솔로몬 자기 반성도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가 흥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자기는 잘못했지만 너만은 잘해라 하는 걸 교훈으로 남겨준 것이 잠언서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잠언. 이걸 알고 읽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이 잠언의 내용이 얼마나 값비싼 교훈의 말씀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전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잠언서 1장 9절에 초두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깨달았어요 그때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나라도 잘 되고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장차 내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게 잠언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은 안암 밖으로 대적과 역적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로 40절까지 보면요.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바로 이 신복의 이름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여자하고 르자만 달라요. 이것은 공부할 때 자꾸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연상법으로 이걸 기억한 것이 있는데 여자가 이게 이 북쪽 신복부와 이름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여수기 여자 이거 딱 했더니만 다시는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안 잊어버렸어요. 북쪽 신복의 이름은 여로보암. 다시는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여자. 그래서 여로보암. 북쪽 11지파를 빼앗아간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 이게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 이게 이제 역사서 계속해서 르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게 계속 나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고야. 백성들 데리고 가서 전부 버려놓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 아들 여기 나오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거기까지 읽어두세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이게 앞으로 역사서에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왕 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그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란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아주 사악한 일을 행한 왕으로 지목이 되어 있어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는 대목이 자주자주 소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을 이러하니라.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까닭이 무엇이었나?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8절 이 사람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 여로보암이 성을 수축하는데 그때 책임자로 가서 일하는 도중에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을 들에서 단독으로 만났어요. 이게 선지자 아이야하고 바로 이 여로보암하고 단둘이 만났는데 거기 30절에 보니까 아이야가 그 입은 자기 옷, 선지자가 입은 자기 옷을 어떻게 했나? 새 옷을 잡아 12갈래로 옷을 쫙 발기발기 찢었어요. 자기 옷을 12개로. 그렇게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1조각을 취하라. 여로보암에게 바로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1조각을 그러니까 11지파가 4개로 간다는 걸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라 11지파를 네가 가져가라. 그 말이죠.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율례와 법도를 행치 아니해서 내가 11지파를 내 손에다가 맡긴다.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은 놀라운 것은 이 한 지파가 이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죠. 그 다음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났어요. 그러니까 왕가가 나오는 지파만은 그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솔로몬의 아들이 그 지파를 맡아서 나라를 지키도록 왕가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내 왕가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은 어김없이 지키기 위하여 유다 지파만은 망하지 않게 이 여로보암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그 나라를 맡겨서 다스리도록 섭리하시겠다는 언약을 지금 선지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아들에게는 내가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법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힐 터이나 영영이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에게 10지파하고 한 지파는 이제 레위 지파니까요. 그래서 10지파를 내게 주는데 이를 인하여
다윗의 유다지파, 다윗의 아들, 즉 유다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의 그 아들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괴롭히지는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영원히 그 지파를 괴롭히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바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괴롭힐 터이나 괴롭게는 하지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객이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나와서 그렇게 예언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이 바보가 또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다 대화하는데 솔로몬이 죽일 수 있는 뭡니까? 안 죽이는 거죠. 죽일 수가 없죠. 근데 죽이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와서 결국 백성들을 끌고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41절 오십시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의 역사 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나머지는 중요한 대목만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죽자 12지파의 왕이 됐는데 후에 이제 다음 주일에 가보면 12장에 가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다 뺏어갑니다. 백성들을 뺏어다가 북쪽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맡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의 종말까지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윗 왕의 왕국과 다윗 왕국을 이어서 했던 솔로몬 왕국의 생애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는 피부로 느껴봤습니다. 명심하실 일은 망하고 흥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라의 평온함과 어지러움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 이것 꼭 명심하시고 나라만이 아닙니다. 내 가정사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변치 아니하면 늘 평안함이 유지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한번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 하나님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배반할 때 망하게 해서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를 솔로몬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잠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하, 솔로몬이 이래서 아들에게 이런 주옥 같은 교훈의 말씀을 남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보화와 같은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솔로몬이 깨닫고 아들에게 가르치듯이 오늘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내가 자만하고 오만할 때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내게 밀려와서 내 모든 생각도 어지러워지고 나 자신도 결국 휘청거려지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진리를 확실히 진리로 용접하고 이걸 우리 자손들, 우리 후대들에게 가리키고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명심하시고 솔로몬의 생애 항상 기억하십시오. 경유했을 때 하나님 흥하게 해서 배반할 때 망하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흥하고 망하게 하시는 목적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즐겁고 괴롭게 하는 이유도 깨닫게 하려는 거고, 영광 있고 천박하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하려는 거고, 부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하려는 거고, 건강하고 나약하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하려는 거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아름다운 진리를 터득하고 승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조금 여러 가지 회합들이 많다고 해서 조금 일찍 시간을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저희를 부르시고 솔로몬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하고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패망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도 행여나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고 편안할 때에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쾌락에 젖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